복음 전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점차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 복음 전파는 주로 유대인에게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율법이라든가 그 당시 규례들이라든가 그리고 의식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말해서 유대교를 그냥 붙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과격하게 혁명적으로 새로운 신앙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유대 형제들, 이 같은 동족들을 이제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한 거예요. 출교한다 그러죠. 출교. 회당에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초창기에 일제시대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상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이 제사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귀신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석해서 절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순교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요, 맨 처음에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은 왜 삼국 동맹이라고 맺잖아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로마 안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교황청하고 짝짝꿍한 거예요. 어떻게 짝짝꿍한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천황에 대한 그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조상제사도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때부터 완화되어서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계기로 말미암아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자유롭게 제사하고 절하는 거예요. 참 우습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 기독교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도 동시에 핍박이 왔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인데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해요?
유대인들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마귀 자식들이라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또한 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세상에 적응을 잘합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이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죠? 자식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 탈무드 잘 아시죠? 유대인 자녀 교육법 잘 압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세상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릴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중으로 고충을 받았던 겁니다. 같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생겨난지 아세요? 적당히 타협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제 복음 전도가 시작돼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같이 짝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은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제목부터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두 돌판을 포함한 레위기서라든가 신명기서라는 그런 말씀들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시 거주처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야외에 가잖아요. 그래서 천막 치고 생활하고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고 휴가를 보내는데, 임시 거주지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라. 그 거처를 관장하는 우두머리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하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몇 차례 드나드는 것 외에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른 때 발을 디뎠다가는 죽습니다. 그 당시, 그 즉시 지키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대제사장이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년에 딱 하루 한번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궤짝 있죠. 궤가 있어요. 궤가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 거기에 금을 덮였죠.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그 양옆에 이렇게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법궤 뚜껑을 보호해요.
그 버켓 뚜껑이 뭐냐면은 속죄소에 멀시 시트, 자비의 자리. 이 자리가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 뚜껑에 속죄소 이 자리에 뭘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 차례 들어가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뿌리기도 하고 염소 피를 뿌리기도 하고 소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여러 번 뿌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에 그 자비의 장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유예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권위가 얼마나 센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들 지금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이제 이방인들의 박해가 왔다고 신앙을 변절시키냐?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가 짐승의 피보다 더 귀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무런 그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치더라도 우리는 지금 보혈의 강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죄를 속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뭡니까? 선악과의 죄, 유전적인 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그 불순종의 죄, 그 교만의 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 그러죠.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 나온 것이 자범죄입니다. 내가 행하는 범죄들,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 잘못 행동한 것들, 아이들한테 욕한 것들 다 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죄입니다. 이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함을 구하면 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의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하면 그냥 값없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이 세상에 오셨고 비천한 육신을 입고 30여 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가 아까 말한 그 시운자예요. 그 속죄소예요. 전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닫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무라도 그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린 아기들 보십시오.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담대해요. 아기들은 한 2, 3살, 4살까지는 아직 크게 생각하지 못할 때는 담대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할아버지 되면 수영길이잖아요. 할아버지 수영까지 다 뽑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담대해요. 그보다 더 담대하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자, 히브리서 3장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광야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 그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을 붙들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명기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한두 달이면 족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을지라도 한두 달이면 족할 거리예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았을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렸습니다. 그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한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훈련과 연단이 그 40년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 그리고 나서 이들은 40년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시켰을까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아낙 족속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 이기기에는 이들이 준비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예요. 그런데 훈련과 연단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텐트 주변에 계속 매일마다. 안식일 날은 물론 제외되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가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체험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출애굽할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10살 난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여분의 옷들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광야에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의복이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서 같이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헤어지는 데잖아요. 여기와 그 무릎 있는 데가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이, 여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발이 40년 동안 멀쩡했다는 거예요. 구두라든가 요즘 잘 나온 신발들도 40년 동안 신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먹여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현재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애국과 같은 마귀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임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귀 품에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생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듯이 우리도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만한 수고입니까? 여기 아기를 가져보셨던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맨 처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 형상이 무너졌어요. 그 형상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양하는 아이들 예전에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외국에 입양 갔죠. 미국에도 가고 저 독일이나 그런 유럽 쪽에도 많이 갔어요. 그 아이들이 입양 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 배워야죠. 그들이 부모의 그 가문의 어떤 그 모든 것들도 풍습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되겠죠. 영향을 받겠죠. 한국말을 고집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다 버릴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입양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자녀로 입양됐으니까 그 나라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영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 그러는데 그때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살 수가 없겠구나. 우리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새롭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더러운 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러잖아요. 그 새 옷으로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 손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14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기서도 끝까지 잡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 천국에 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한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죠. 식당에서 제대로 밥 한 끼를 못 먹습니다. 마음대로 마음 놓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조치들이 막 취해지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예수를 붙잡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것을 허용해 주세요.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는 허용하십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거 우한폐렴 바이러스 빨리 멸해 달라고, 멸해 주시라고, 불쌍히 이거 주셔서 멸해 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매고 당당하게 멋지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확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 기독도는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영원 천국이에요.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영원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우리에게 잘해봐라, 힘내라 응원하는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12장 1, 2절.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 이겨라. 잘한다. 누구야? 응원하고 있어요. 영원 천국에서 우리는 다 같이 또 만날 것입니다. 2절에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된다고 이미 앉았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저 선창하면 후창하십시오.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라. 확고히 붙들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